에스더 1장 제목은 왕의 잔치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연도가 주전 464년에서 436년 그 사이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한 것이 주전 538년인데 이 아하수엘의 왕이 통치한 것이 주전 485년이에요. 485년에서 46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485년 그 왕위에 올라오고 3년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주전 483년경쯤 됩니다. 그러면은 2차 포로 귀환 전이에요. 2차 포로는 주전 457년경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나오기 전 그때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순서대로 가려면 에스라서 6장하고 7장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앞에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라 6장, 7장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라 6장에 보면 그 성전을 준공하고 봉헌 시간 내용이 6장 13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7장에 와서 7장 1절에 2일 후에 페르시아 아닥다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 앞에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다가 다시 짓네요. 그 다음에 여기 7장부터는 에스라가 올라온 거예요. 그 에스라가 올라온 게 언젠가 하면 주전 457년. 주전 457년. 그러니까 이 사건은 1차 포로, 2차 포로 그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전 483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느냐? 고향에 돌아갈 마음을 먹어라. 고향에 돌아갈 마음을 먹어라. 이런 많은 시련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면서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다 할지라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지를 좀 나눠보면 1절에서 8절, 9절까지는 왕궁에서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에서 12절은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3절에서 22절까지는 왕후 처벌 제의와 폐위, 왕후를 처벌하고 폐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유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울, 그거를 막으시기 위하여 와스디는 폐위하고 에스더를 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하는 건 힘센 사람. 아하수에로는 왕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까지 127도, 아주 큰 제국입니다. 2절,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도성 수산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수산성은 그 페르시아 왕들이 봄, 가을로 머물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많이 머물고 행정부가 대부분 여기 있고, 여기는 아주 요새와 같아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는 바벨론에 가서 쉬고, 여름에는 악메다는 그 메대의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서 왕의 보좌에 앉는데, 그가 다스린 지 3년이니까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온 지가 주전 485년이니까 3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483년경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왕이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소와 각 도의 귀족과 고관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치를 베풀고 아주 명예를 과시한 4절 읽어보세요. 그가 여름날 곧 무려 180일 동안이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그의 찬란하고 위엄스러운 명예를 과시하였다. 예, 그가 여러 날 무려 180일. 180일이면 6개월 하는 거예요, 6개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6개월 한 게 아니고 여러 도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또 어디 팀 이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6개월이 가는 거죠. 얼마나 큰 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찬란함과 위엄스러운 명예를 과시하려고 그랬다. 명예를 과시하려고. 이 세상 나라는 명예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터지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와스디는 엑스트라고 에스더가 주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엑스트라고
와수디도 엑스트라고. 주연은 누구죠? 에스더가 나오고. 진짜 주연들은 누구죠? 하나님 백성. 진짜 주연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제 귀족들, 고관들 잔치 끝난 다음에는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일주일. 이건 아마 일주일 동안 각자 집에서 파티하도록 그렇게 했는가 봐요. 5절 읽어보세요.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노성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국 정원에서 이랫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거기에는 흰색과 초록색과 푸른색 기장이 자주색 가는 배실에 매여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하반석과 대리석과 진주석과 흑석이 깔린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예,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한 주간 또 잔치를 베풀고, 아주 뭐 흰색, 초록색, 푸른색 휘장 위에다 뭐 자주색 가는 배실에 메어가지고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이렇게 걸려 있고, 그 기둥에다 이렇게 뭐 장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번석, 대리석, 진주석, 흑석이 깔린 바닥이 그냥 아주 번질번질한 거예요.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고요. 7절에 왕이 술을 풍성히 내리고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술잔, 아주 금술잔으로 마시게 했고요. 마시는 것도 규례를 따라왔으며 억지로 하지 않도록, 억지로 막 술을 먹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규례를 따라서 절도 있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왕이 궁전의 모든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자 마음대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거는 명분, 뭐 마구제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예를 과시하면서 아주 명분을 세워서 절도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치를. 그런데 9절에 와수디 왕후도 아수르 왕의 궁에서 부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을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일곱째 되는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 곁에서 시중 그는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스날과 가르가스 등 7내시에게 명하여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간을 쓰고 왕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게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빼어난 미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가 내시가 전한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왕이 매우 진노하였고 분노가 그 속에서 불붙듯 하였다. 예, 아주 이제 기분이 아주 좋았을 때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술이 취하고 아주 기분이 아주 좋으니까 자기 부인이 좀 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보여주려고 기분 좋아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이 왕후가 또 뭐예요? 그냥 오면 될 일을. 그 왕후가 좀 기분이 안 좋았는가 봐요. 뭔가 삐졌어. 그래서 안 왔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 돼가지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삐지게 하는 분도 누가 한 거예요? 왜 그래 이렇게 했다고요? 에스더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에스더를 등장하려고 하니까 삐지는 거예요. 그 삐지는 것도 왜 삐져요? 엑스트라는 집에 가고 주연이 등장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좀 삐졌다 그러면 아하 또 하나님이 뭘 좀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를 폐위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 제의를 합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왕이 간섭에 정통한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어보았으니 이는 왕이 규례와 법률에 밝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왕의 측근으로는 7 고위 갈린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 있었는데 이들은 나라의 최고 직위에서 왕과 대면하여 일하는 자들이었다. 와스디 왕후가 내시를 통해 전달한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 무무간이 왕과 고관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가 왕께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고관들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도의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왕후의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였어도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남편들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을 들은 오늘 당장 왕의 모든 고관들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므로 업신여김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려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전에 기록하여 고치지 못하게 하시며 왕께서는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전역에 공포되면 뒤처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여자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왕이 불쾌하니까 그 신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상의를 했는데 아마 이 무무간도 이 사람이 아마 이제 그 신하 중에 아마 그래도 제일 수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영의정 정도 되는가 봐. 근데 아마 이 무무간 부인도 말을 안 듣는가 봐. 아,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와스디 왕후가 내시를 통하여 전달한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정 문제를 법으로 하려고 그래, 법으로. 그게 뭐 재미가 있겠어요, 이거. 가정 문제를 법으로 하려고 하니. 그래서 16절에 무무간이 왕과 고관들 앞에 대답하였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고관들과 아하수르 왕과 모든 도의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범한 거라. 왕후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르 왕의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여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남편들을 업신여긴다. 아, 왕후도 말았는데 뭐 우리 남편이 뭐라고 그러고 난 말 안 듣는다. 그러면 18절에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을 들은 오늘 당장 왕의 모든 고관들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므로 업신여김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고 아주 희한한 논리로 이렇게 왕후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의하는 건 좋은데 희한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려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전에 기록하여 고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께서는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래요. 그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고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전역에 공포되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여자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왕과 고관들이 무무간의 말을 좋게 여겼으므로 이거 다 마누라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무간의 말을 아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왕은 각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전국의 조서를 내리고 각각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모든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하라. 법으로 해요? 법으로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하라고 그래서 주관해줘요? 가정일이 법으로 한다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려고 엑스트라가 누구라고요? 와스디. 왕과 와스디. 엑스트라는 집에 가게 하고 주연을 등장시키는 주연. 주연은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유대 백성,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라면 뭐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그러죠. 네. 주연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뭐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게 하고 일을 막 틀어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나오다가 딱 때가 되면 주연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싹 정리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아무리 왕이다 왕후다 이것도 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래서 언제든지 교만한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왕하고 와스디를 보면 왕은 허영심, 이 허영심이 문제예요. 명예를 과시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허영심.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허영심이 들어오면 얼마 안 가면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뭔가 우쭐하고 뭐 자기가 뭘 잘하는 것 같고 괜찮은 줄 알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이러고 아주 큰 소리를 막 치고 나가면은 얼마 안 가면 뭐라고 그래? 집에 가. 그럴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대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 하는 거를. 그래서 누가 자기 자랑하고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뭘 하려고 자꾸 하면은 저 사람 얼마 안 가면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일이 틀어져 나가는 거. 이거 지금 왕이 뭐예요?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뭘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누굴 오라 그래요? 자기 부인 이쁜 거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즉흥적으로. 근데 즉흥적으로 했는데 일이 틀어져 나간다. 뭐가 일이 지금 틀어져 나가고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지금 역사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은 뭐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누가 뭐 별것도 아닌데 삐졌다. 그러면은 저걸 통하여 하나님이 뭐 좀 더 귀한 역사를 일어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일이 뭔가 지금 틀어져 나가면서 뭔가 좀 잘 안 되면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하여 뭔가 더 귀한 일을 하시려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이렇게 역사해 나간다.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잘 그걸 이겨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상의를 의논을 했는데 의논하는 사람도 삐뚤어다 하는 거예요. 다. 삐뚤어 이게 지금 와스디를 폐위하기로 예정이 되니까 모든 게 다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어떤 세력에 격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격동을 받았어요? 부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얻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래서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때 당시 종교인들도 잘 몰라요. 서기관들도 몰라요. 성경은 알아도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 제국이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사도신경 외울 때 뭐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 한 거.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 삐뚤어 재판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요. 그 빌라도 그 사람 재판하고 나서 자기는 죄 없다고 가도 물로 손 다 씻고 부인이 와가지고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삐뚤어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삐뚤어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재판을 삐뚤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딱딱 맞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삐뚤어 나간다면 이 무무관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 부인한테 맨날 쫄려.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왕후를 어떻게 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거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무무관이가 아주 부인한테 맨날 쫄려. 왜 쫄리죠?
못된 짓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그러니 그게 바로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뭐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해요.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가정을 법으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가정.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어내면 가정에 법으로 손목 한 번 잡는데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옛날 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왕들은 너무 이 몸을 혹사하니까 딱딱 정해가지고 그 왕의 그 건강 체크를 해가지고 딱딱 규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법으로 하려고 하니 이런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삐뚤어 하는 것도 누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 삐뚤어 나가다. 지금 이 사회가 좀 이상하게 삐뚤어 간다. 좀 이상하게 간다. 그래도 앞으로 누가 등장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등장할 걸 믿으세요. 에스더라는 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비한 거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은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내려줘요. 또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은혜 줄 자에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출애굽기 보세요. 누가 은혜를 받겠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도와줄 더디하고 이래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예. 여기 보면은 이제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며 내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아무리 그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법을 만들어서 이를 삐뚤어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은 명예영광심, 허영심, 즉흥적으로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든지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이걸 통하여 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와가지고 모이기도 힘들지요. 이 코로나 이런 걸 통하여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게 모르게 목을 쪼으려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삐뚤어 나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은혜 줄 자를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나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줄 걸 믿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또 하겠습니다.